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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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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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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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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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라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120면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같이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는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똑같은 배경에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리에 관한 얘기를 하셨죠.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뜨끔하고 심지어 그 마음에 불편하며 분노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또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한 주인도 나에게 이득될 사람만 초대하지 말고 진짜 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초대하라. 그리고 값없이 베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도 뻘쭘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 불편했겠죠. 한마디로 초대받은 사람도 그 자리를 준비하고 초대한 사람도 어색하고 매우 썰렁한 분위기고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 분위기를 감지한 한 사람이 이 분위기 한번 바꿔보려고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난데없는 하나님 나라 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좀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어쨌거나 우리가 나중에 참여할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 참 대단하겠죠? 자, 이 사람은 좀 화제를 좀 포인트를 바꿔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약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자, 그럼 뭐 진지한 그런 식의 얘기 아니고 가벼운 식의 농담조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나중에 참여할 그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 참 대단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진지하게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뒤에 쭉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좋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실 너희는 참석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초대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초대받은 너희가 스스로 그 자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잔치 자리가 다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이 만찬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와서 참여하라고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각 마을의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모든 것이 이제는 준비되었으니 내게로 오라고 초청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보면 절대로 그 잔치 자리에 만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죄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부분이 나오죠.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입니다. 내 의는 없지만, 내 공로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힘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준비되어진 하늘나라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오늘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의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세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청첩장, 초대장을 보낼 때 직전에 보내지 않죠. 미리 보냅니다. 미리 보내가지고 충분히 그 일정을 준비하게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도 바로 직전에 가서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종들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나는 그 밭에 나가봐야 되겠으니 못 가겠습니다. 아유, 나는 소 5마리를 샀는데 나는 그거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난 못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못 가겠습니다. 물론 뭐 밭을 사고 또 소를 사고 장가드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충분하게 이 초대의 시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이날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진 이 잔치 자리를 어떻게 보면 꼭 그날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 인식으로 본다면 뭐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축의금 보내면 되지. 그렇게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 이 청함을 받은 자가 거절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문제가 발생되어졌느냐. 심지어는 아하, 나와 이제 전쟁하겠다는 거구나. 나의 원수가 되겠다는구나. 그 상대방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방 간에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 거절한 세 부류를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진짜 예의 없네. 진짜 악하네. 아유, 어떻게 주인을 그렇게 멸시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땅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아니, 저 아버지 어머니 우리 저 형제 자매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란 말이야. 그들은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 종교 지도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들의 부요함, 그들의 권력, 그들의 사회관계, 이런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내려오는 종교적인 전통, 사회 관습,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자기의 그 전통, 그 관습을 따르고 있는 자기의 의를 더 앞세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못 견디고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나? 한마디로 종합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두가 멸시하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은혜를 입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납작 엎드려서 시인하고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 자신의 어떤 자리, 세상 자랑,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습게,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하며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2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거고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자,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자, 자신의 초대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자비와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향해서? 자,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 그 자리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여긴 사람들을, 그 자리를 거절한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자, 21절에 보면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자, 그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아요. 자, 이번에는 주인이 더 멀리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23절입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산울타리로 나간다. 이것은 성 밖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선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차버린 이 복을 이제는 이방인들이 받아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또 이방인으로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는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은혜가 들어온 지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언약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유대인들과도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가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초청에 바로 믿음으로 일어나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돌아보며 미련을 보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썩어 없어질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우리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잔치 자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오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